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심동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예배 없이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는 종종 일어나게 되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도 우리는 심심찮게 시각의 차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서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시면 원숭이와 판다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묶는다면 어떻게 묶으시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양인들은 대부분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양인들은 대부분 원숭이와 판다를 묶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와 판다는 동물이고 바나나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숫자 2번 옷을 입고 있는 중간에 서 있는 소년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 그림만으로는 동양인도 서양인도 모두 행복해 보인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소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여전히 저 소년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또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적인 관점이 발달한 서양인들은 이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기에 주변과 상관없이 소년이 행복해 보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집단주의적인 관점이 발달한 동양인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에 주변이 행복하지 못하면 결코 소년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시각의 차이를 종종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시각 차이의 이야기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일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일한 보고를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초라합니다 라는 이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시각 차이는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상황은 출애굽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셨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줄 것을 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결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불러서 편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이 아닌 원망까지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바로의 거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까지 경험했기에 자신감도 잃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큰 팔로, 능력의 팔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약속으로 지쳐있는, 상심해 있는 모세를 위로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아주 명망이 높으신 분의 그 명함을 받고 그분과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언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명함을 교환하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내 이름 석자, 의미 있는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고 싶을 때,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또 상대방을 신뢰할 때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그 이름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세에게 의미 있는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다는 뜻이며, 모세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모세를 위로하고 계시는가, 격려하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둘째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로 격려하셨고요. 셋째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나는 지금까지 들어왔다라는 말로 끊임없는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무거운 그 짐 밑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더 모세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관심과 사랑, 바로 이런 사랑에 딱 들어맞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 생각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권고하십니까? 이토록 돌보십니까? 시인의 그 고백,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딱 들어맞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한폐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과 또 대구 시민들,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은 크고 놀랍고 신기한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400년 고통의 그 세월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도 우리 성도 개인과 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생각을 그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고난 중에 고백했던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라는 이 고백으로 이 위기의 때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은 모세, 9절 이하를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보여졌다면 이 정도로까지 모세는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현재까지는 순종하면 일이 꼬이고 순종하면 일이 틀어지니 모세의 마음조차도 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격려하시면 뭐합니까?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상황이 전혀 바뀌지를 않았는데요.
그 위로 저한테는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시기도 합니다. 매일의 말씀의 묵상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주 문제 앞에, 자녀와 건강의 문제 앞에 종종 어쩌면 매번 낙심하고 두려워 떨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냉담한 반응에 겁에 질려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던 거역했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당면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와 격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런 졸장부 같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더 멋있게, 더 폼나게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졸장부 같은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사기 6장에서 미디안 족속이 겁이 나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그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자꾸만 겁을 내고 또 자신감을 잃기는 하지만 지금 그를 한 명의 큰 용사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겁에 질려 있는 폐잔병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각각의 지파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군대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눈에는 모세가 졸장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가 큰 용사로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잔병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바라볼 때에 혹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졸장부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모세, 기드온 못지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폐잔병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지금 당장은 겉보기에 너희들이 졸장부처럼 보일지 몰라도 누가 뭐라 해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의 군대다 라는 것과 내가 대장되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 믿고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교훈도 동일합니다. 나는 너를 졸장부로 보지 않고 큰 용사로 여기노라. 내가 대장되어 너를 도와줄 터이니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 믿고 따르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그 기준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안 된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가정도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졸장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더없이 좋은 추수밭이 된다라는 것과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도 시험거리 원수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쓸모없다라고 여겼던 성도가 우리에게 가시와 같게 여겨졌던 바로 그 성도가 가장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과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비록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우리 옥토의 주일학교가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7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씩 하나님의 용사와 군대로 연단시켜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강한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숙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또 우리 교회를 큰 군대로 세우시길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한폐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옥토와 그리고 한국의 성도를 연단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로 세워가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기의 때를 우리 옥토의 성도들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의 시각을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졸장부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처럼 담대하시고 당당하시며 또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군대 삼으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대장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내가 너의 대장 되어주고 내가 강한 팔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 주여, 우리의 당면한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이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게 만들어 버리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처한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고 그것들을 능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그 힘이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큰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벌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군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결코 인간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것으로 기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 폐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옥토의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 이 대구 땅에 실제 확진자로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가격리된 채 그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두려움에 떠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우한폐렴이 물러가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사람이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아버지여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며 사랑 다하셔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며 더 아름다운 신앙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우리의 대장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폐잔병의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큰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계시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사입니다. 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심령 위에 그 생활 위에 우한 폐렴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대구 시민과 이 땅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